여러분, 오늘 원래 이 설교의 시작에 예하로 쓰려고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오늘 제가 한 전화를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에는요 여전히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하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으나 섬기지 못하는 이들이 숨어서 예배하죠. 오늘 저는 그 지하교회의 선교사의 자녀로 자란 한 학생과 통화를 나눴습니다. 눈을 떴더니 지하교회예요. 태어났는데 지하교회 선교사로 부름받은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생활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18살이 될 때까지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제 그 학생과 동생만 한국으로 넘어왔고, 그 누나가 저희 학교에 입학함으로써 함께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전화를 나누는데요, 지하교회의 그 현실을 저한테 잠깐이나마 들려주었는데, 참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을 향한 저의 회개와 또 미안함, 죄송함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자기 교회는 땅굴 안에 있답니다. 산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땅굴을 판답니다. 그 땅굴을 파서 거기서 예배하는데 공안들이 쳐들어와서 잡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세 팀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한대요. 한 팀이 땅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할 때에 그 앞에 다른 팀들은 밭농사를 짓는답니다. 농사 일을 하고 아이들은 그 앞에서 뛰어놀고, 그리고 공안들이 볼 때는 농사 짓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이들은 뛰놀고 있는 장면으로 보여진답니다. 그럼 공안이 저기서 오고 있으면 잡혀가면 큰일 나니까 소리 더 죽이라고 이제 사람들 공안 온다고 소식 전해주고, 그럼 거기서 또 땅굴 안에서 조용히 예배를 한답니다. 그렇게 세 팀이 이제 예배를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문화이래요. 한국에 그가 처음 18살 돼서 처음 한국으로 넘어왔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딱 땅을 밟고 한국 교회를 처음 방문해 봐서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그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더래요. 설교가 들린다는 거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여러분, 앉아서 예배하는데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 한국 와서 하나님께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이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제가 그 학생을 어떻게 만났는 줄 아십니까? 저번 주 화요일날 저희 학교 성경 골든벨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스포츠 과학학부가 2등을 했거든요. 그 800여 명 학생들 중에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학생이 2등을 했어요. 제가 준비시킨 아이들은 예선에서 다 떨어져 버리고 2등을 했다고요. 제가 준비시키지 않은 누군지도 모르는 스포츠 과학학부 학생이요. 누군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불렀죠. 너 누구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고인물과 같은 신학생들 800여 명 중에 고인물과 같은 신학생들이 대거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문제의 난이도를 보는데 문제의 난이도가 엄청나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기독교 학부 신학과 친구들, 거기에 이제 강도사님 준비하시는 분들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 학생이 남아있는 거예요. 쟤 도대체 누구야? 아무도 학교에서 아는 애들이 없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스포츠 과학학부에다가 올렸습니다. 얘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몰라요. 제가 불렀죠. 너 누구냐? 그리고 나서 알게 된 학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학생이 오늘 통화를 들으면서 뭘 반성했냐면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지하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성경 지식을 익혔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탁월한 성경 지식이요. 여러분, 정말 탁월했어요.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하나같이 다 맞춰내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꿨다는 거잖아요. 그가 왜 한국에 돌아왔냐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인데요,
그분 밑에서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웠대요. 그리고 이 태권도가 중국 선교의 문을 여는 참 좋은 길이 된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자기와 함께 팀 한 6, 7명 정도 학생들이 한국으로 넘어왔고 같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서 지하교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태권도의 문으로 열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거래요. 와, 여러분, 제가요 오늘 그 학생과 전화를 딱 끊고 부끄러운 겁니다. 그 공간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땅굴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선교를 알려주셨던 칼빈이 아니죠, 케빈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선교의 희망이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요, 미국과 유럽과 기독교의 자유국가들, 기독교의 모든 자유국가들이 있는데 그 자유국가들이 강성했고 그 나라들이 대국을 이루었는데 그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제 대국으로 남아있으면서 교회가 살아있는 자유국가는 이 대한민국뿐이다. 여기서 예배가 마지막 무너져 버리면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수없는 나라들의 선교의 문이 다 막힌다. 그때 그 케빈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는 선교 나가지 말고 한국교회에 남아있어주면 안 되겠니? 선교 훈련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에 남으래요. 그게 떠오른 겁니다. 그랬다. 그때 내가 그래 한국교회에 남자 결심했던 이유가 이와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예배가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기 서양권의 예배의 문화들과 저기 무너져버린 기독교의 문화권이 이미 한국에 많이 물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예배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배자 여러분, 중국의 그 소녀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에 와서 예배하는데 설교가 들려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찬양을 마음껏 하는데 눈치 보지 않아도 돼서 소리 죽여, 소리 죽여. 그 소리 듣지 않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가진 자가 예배가 무너진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에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로 하여금 거침이 없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거침이 없다라는 말에는 의미가 약간 숨어 있는 게 있죠. 거침이 없다라는 표현이 쓰려면 사막과 같이 넓은 대로 아니면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 굉장히 넓은 운동장을 혼자 뛰고 있다면 거침이 없다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거침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어느 정도 가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 같은 것들, 때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만한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달려가고 있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거침이 없네 라고 말을 합니다. 축구선수 메시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메시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저도 뭐 축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메시 선수의 활약상을 잘 모르지만 한 번씩 그 메시 선수가 뛰는 걸 보면요, 수비수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수비수들이 일렬로 쫙 서 있는데도 그 빠른 속도로 여러분 발로 착착착착착착착
드리블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야, 저 사람의 드리블은 거침이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보세요.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무엇하게 하시겠냐 하신다면 거침없이 달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만 이해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오와 내 삶에, 나의 이 육체의 어떠한 일에, 나의 삶에, 이 삶의 육체적인 어떠한 일에 하나님께서 장애가 있을지라도 무조건 뛰어넘게 해주시겠지,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때로는 삶의 척박한 듯 아니면 각박한 듯 아픈 이러한 현실들,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그 앞절들로 올라가 보아야 돼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리고 그 밑에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럼 이 본문이 일어난 이후에 너희를 거침없이 하겠다,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삶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거침없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고, 수없는 정욕의 문화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비난하는 사람들,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잘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죄의 수없는 유혹들이 찾아올지라도 그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침없이 하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를 경주자라 이야기해요. 그 경주자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이제 축구의 필드 앞에 여러분 서셨습니다. 이제 축구 필드에서 우린 열심히 축구를 해요. 여러분 이제 상상하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막 뛰다가 아이쿠 하고 넘어졌어요. 그때 감독이 너 왜 넘어져? 소리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독들 축구할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언제 소리치는가 봤더니 공 잡고 있는데 법대로, 규칙대로, 우리가 정한 룰대로 경기하지 않을 때, 자기 멋대로 경기할 때, 수비수가 공격에 가 있고 공격수가 수비수가 있고 자기 멋대로 경기하고 있을 때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너 뒤로 와, 너 앞으로 가. 룰을 지키지 않을 때 소리를 친다고요. 그러다가 콕 넘어졌어요. 그 감독이 왜 넘어지냐고 화를 내지 않고요, 빨리 앰뷸런스 보내서 어떤지 확인해 줍니다. 신앙의 경주자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넘어지는 걸 혼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혹당해서 시험당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하는 것을 혼내겠고 너희를 굉장히 괴롭게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룰대로 지키며 경주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이요, 그러나 그 룰대로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 앞에 큰 경종과 같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하는데, 매 때를 따라 예배를 찾아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 이야기하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무너짐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면 무너진 겁니다. 이게 경주의 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 말씀하신 그 믿음의 사이, 믿음의 싸움의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결단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예배의 현장, 이것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예배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살려봅시다. 여러분, 저 오늘요 그 학생 딱 전화 받고 끊고 나서 완벽히 결단했어요. 다음 학기 우리 스포츠과학부 예배는 무조건 일어난다. 안 일어나면 학점을 까고라도 이렇게 세우겠다 결심을 했어요. 예배를 그들이 반발하고 일어나고 그들이 뭐라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라도 예배에서 숨어서 조용히 있고, 다들 찬양 안 하니까 나도 찬양 안 해야지 있고, 다들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 채플 현장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하지 말아야지. 스포츠과학부에 있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도대체 누구야? 가시 달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 나는 모른 척 숨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라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해보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모태신앙이라 부르는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 찾아내서 이 잡듯 잡아내서 이렇게 세우자. 예배를 드리게 하자. 그들만이라도 살려보자. 나는 결심을 완벽하게 굳혀버렸어요. 그리고 굳히고 나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민교회에게도 도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지면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우기고 있을지라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배가 무너진다면요. 저는 오늘 저 뒤에서요 저희 아이가 저에게 와서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도 손을 들고 싶은지 아니면 저와 함께 예배하고 싶은지 계속 서성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같이 예배에 동력해 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야, 예배는 하나님과 너 사이의 1대1의 관계야. 너가 만약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아빠의 손을 빌려서는 안 돼. 너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그때 손을 들어라.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곳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니까 아무도 너한테 뭐라 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손을 들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누려라. 아빠가 너에게 유일하게 주시는 선물 하나가 있다면 너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는 거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쳐다보니까요 이게 뭐죠? 한 3분의 1쯤 실적이 들다가 이렇게 돌리다가 부끄러웠는지 다시 쭉 내렸다가 이쪽 손도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쭉 내렸다가 그렇게 찾아가면 돼요.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하라고 해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가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하교회 이야기 들을 때요 제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 뭔지 압니까? 우리 성민교회 개척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성민교회 지하에 개척했을 때요 유리 맞밭에서 시끄럽다고요 막 계란 던질 때요 그 계란에 유리창에 막 계란 묻혀져 있을 때요 그때 여러분 뭐 선택하셨어요? 소리 줄이라 하셨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기도 소리 줄이세요. 찬양 소리 줄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지 맙시다. 우리 조용히 예배하자고요. 그렇게 우리 외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기억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스티로폴, 앞쪽 스티로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 그거 사다가 창문 사이에 막 붙여놓고
예배 전에 여러분 그 창문 사이에 다 끼워놓고 들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도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예배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사람들 찾아와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요 막 소리칠 때 어떡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해야 돼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불이함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가난해서요? 돈이 없으셔가지고요? 건강 잃어버려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신앙 잘못한 겁니다.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해서였잖아요. 내 영혼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지금의 찰나에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하나 생각 가지고 여러분 스티로폼 붙여가면서 저 얼마나 귀찮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린 나이에 그거 들기가 진짜 무거웠어요. 근데 예배 준비한다고 목사님이 자, 스티로폼 들어서 저 끼워 넣어라. 무거워 죽겠는데, 저 그때 6학년인데 여러분, 들어다가 막 끼워 놓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자, 빼내라. 그럼 여러분도 그 빼내다가 요 뒤에다 톡톡 넣어놓고 기억한다고요. 그때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추억입니까? 그냥 옛 이야기로 그렇게 흘러가면 될까요? 저에게 선교를 가르쳐 주셨던 케빈 선교사님은 한국교회가 마지막 희망이라 그랬어요. 경제도 살아있고 교회도 살아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세계가 경제적으로 위험한데, 모든 경제 대국은 교회가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경제도 살아있고 교회도 살아있는 곳이 이 한국 땅이라 그랬어요. 20년 전에. 지금은 케빈 선교사님 돌아가셨는데요, 한국 오시면 아마 그 이야기 안 하실걸요. 경제만 살아있는 옛 미국의 교회를 그대로 답습한,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한국교회. 여러분, 이거 정말 저만의 평가인가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깊숙한 신앙의 내면 안에서 소리치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 맞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지금의 세대를 볼 줄 알고 나의 신앙을 보고 한국교회를 보고 우리를 바라볼 줄 안다면 우리 모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 맞다. 지금 우리는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요? 이번 다가오는 다다음 주 주일날 설교긴 한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황폐해졌네, 무너졌네, 그거 진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세태 중입니다. 이거 진단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눈 뜨면 다 보이는 건데. 여러분, 지금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단 못할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진단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 빨리 병원으로 오셔서 치료받으세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병의 진단보다 중요한 건 그 진단 이후의 후속 조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후속 조치예요. 하나님이 진단 내려주셨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 속에 진단 내려졌어요. 그럼 이제 빨리 병원 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 회복을 약속하고 다시 일어나 주 앞에 나아가겠다 결단하고, 내 마음속에 사로잡은 정욕들, 내 마음속에 사로잡힌 세상의 문화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어마어마한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버려 두겠노라. 이제 하나씩 다시 빼내셔야죠. 그렇게 살아나야 우리의 신앙이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어보자고요. 장애는 있을 겁니다. 힘듦도 있을 겁니다. 영적 싸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영적의 어마어마한 싸움들 중에도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진 않을 겁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사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실 테니까요. 그 거침없이 달려간 중에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위엄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울려 퍼질 테니까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말입니다. 과거의 추억이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이제 솔직해져 봐요. 여기서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안 꼬꾸라지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울고 불고 주님 살려주세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막 40일 금식이든 내가 결단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만나야 됩니다. 그 간절함으로 우리 다 한 번쯤 살아봤잖아요. 문제는 그걸 유지하고 있느냐예요. 한 번쯤 그 경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 경험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이 추억이 돼버리는 순간 예수님을 뒤로 한 가룟 유다나, 주님 난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말했으나 매일 배신하며 살았던 베드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땐 찬양했으나 내 당장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모른 척하고 세상 찾아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다시 회복하고 유지해내는 힘입니다. 다시 하나님 사랑 회복하고 그 뜨거웠던 가슴을 유지해내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많은 문화들을 이제는 내려두고 세상이 뭐라 한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을 깨끗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청소해야죠. 주님 내 안에 오시도록, 다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민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에 그 기둥을 세워서 무너져 간다 이야기하는 한국 교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열방과 세계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며 사용받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면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유지되면, 교회는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을 줄 몰라도 여러분이 부끄러운 유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120년의 전통의 교회입니다. 그 뭐가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그 뭐라고 120주년 감사 예배, 뭐 여러분 그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장면들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120년을 살아있었던 것인가, 그들의 영적인 힘이 120년을 살아있었던 것인가? 그게 끝까지 유지되고 있었으면 감사 예배 해야죠. 맞아요. 자, 이제 우리 성민교회도 곧 30년째. 와,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간이죠. 그렇게 여러분 한 30년 더 가볼까요? 60주년 감사 예배. 빈 껍데기가 돼서 30년을 유지한들, 여러분 교회의 이름을 유지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가?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며 앞으로의 30년을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들으나 반응하지 않으면 알려주어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 반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으나 반응할 수 없다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를 추억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자, 이제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있는 힘껏 짜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있는 힘껏 짜내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저희 아내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아요. 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호의호식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닐 테고, 뭐 그렇다고 엄청난 명예스러운 자리도 아닐 테고, 그러나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목사, 그렇게 천국으로 함께 걸어가는 성도라면 이 자리가 진짜 명예로운 자리이고,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호의호식의 현장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힘을 쏟아내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 됩시다.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키 포인트 같은 핵심 단어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정도 발음 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 되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침없이 달리게 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요, 여러분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도 선택적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의 기분에 따른 선택이 되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참 무능한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영혼과 우리 성민교회의 영혼을 장악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갈망하게 하시며,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필요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